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호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은,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럼 그 말을 자기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현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문을 열으라고 했을 때에 마르다가 또 하는 말이 이미 날짜가 사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사로를 불러낼 때 그 전에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헝겊 그 둘러싼 그런 천으로 둘러싸인 채로 동료 맨 채로 걸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 없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과연 우리 지금 살면서 재현이 가능한가 생각할 때는 재현이 가능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영식형제도 말씀한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간증 중에서 영식형제와 그 정관이 형제의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 정관이 형제는 그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 말기가 걸려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시한부 인생으로 3개월 정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고 집에서 아주 원망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맨날 그 목사님 욕하고 형제들 욕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집을 이제 한번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형제들이 쭉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욕을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꼭 뭐냐면 죽음을 앞에 놓고 전부 다 그 죽음의 공기가 그 탁 방 안에 감싸 있는 거죠. 마치 그 유대인들이 그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고가로 나갈 때에 같이 고가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위로하러 온 것이죠. 위로하러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위로는 될지언정 살릴 수는 없는데 거기서 계속 욕하고 있는 그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가 말이 잠깐 멈췄을 때 영식이 형제가 형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그러니까 36이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다.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좀 형제는 36살이나 살았으니까 훨씬 더 많이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정관이가 이제 영식 형제와의 교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얼마 후에 자기가 간증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기를 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넘긴 그런 승리죠.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그러니까 그 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한 그 말이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관의 형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영식이 형제를 통해서 그 간증이 또 이렇게 살아있고 또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감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혜리 자매 같은 경우도 죽음을 앞에 두고 늘 나와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얼굴은 그 암 때문에 완전히 새카맣게 돼가지고 너무나 정말 모양이 했지만 근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은 그렇게 새카만 얼굴을 가지고 부르는데 너무나 환했어요. 예,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거죠. 예, 그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 돌아가신 그 분들 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승리하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사실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 죽었던 사람을 그냥 살리는 육체를 살린다 하는 것은 그냥 소생이겠죠. 그 소생만 해가지고 있으면은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살렸다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육체를 살렸다 하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냐 안 믿냐 거기만 따지게 된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설령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변함이 없다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혼이 죽고 그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그전에는 항상 돌로 떡 만드는 데에 신경이 쓰였고 또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능력에 신경이 쓰였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에 늘 몰두해 있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자기 분수대로 자기 죄의 파악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지어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참 침면에 빠지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빠지냐 하면은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욕심이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어두움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예, 예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둡다고 하는 것 이제 영시경제 모임에서 보니까 또 우울증 걸린 것도 그렇잖아요. 우울증 걸린 것도 뭔가 내가 내 원대로 되지 않은 어떤 것이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물론 정신병이고 이제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약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출발은 내 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마지막 그 모임을 보니까 그 복순이라는 자매가 그 자매가 우울증이 걸려 있었는데 상당히 밝은 얼굴로 나왔어요. 예. 그 모임에서 나오니까 그 우울증 걸린 것 때문에 딸이 지인이란가? 딸이 엄마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임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런 이모나 삼촌들처럼 이제 여러 번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그 우울증이 오히려 그 딸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도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지나온 모든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 우울증까지도 들어 써가지고 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어머니도 권하고 자기 자신도 그 권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모임에 얼굴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참 세웠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함으로써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참 그런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아주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이제 그 감사가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모임 안에서 그런 장면만 봐도 더 이상 증명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어떤 생명의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런 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부 이 기독교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 연합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안에 그 위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위치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 참된 선포가 무엇인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상문의 형제 모임이었나 또 영화 형제 모임이었나 잘 모르지만 보니까 참된 선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게 참된 선포라는 거죠. 우리의 그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참된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딱 보이고 그 삶이 내 삶이 되면은 정말 쉬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이고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 무거운 삶이 아니고 너무나 쉬워지고 이것을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목이 터지게 막 부르짖고 뭐 해도 모든 게 보면 그 종교 안에서 하는 걸 보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고함이지만 그런 것을 누가 구했느냐? 유대인들이 구했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한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평안케 한다. 그게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걸 갖다가 사도 요한이 인용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은혜로 인용을 했고 대제사장은 아주 엄중한 정치적인 그 계략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부활 생명이 더 만천하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됐다.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는 지어진 인생으로 있는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아멘 아닌 것이 없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당하겠느냐? 이 사람이 참된 승리자라는 것이죠. 어떤 어둠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내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고 양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정죄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그런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데 쓰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라도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제사장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까지라도 전부 다 이렇게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도 이렇게 버림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추수하시고 곳간에 이렇게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하세요. 오빠 오늘 녹음 안 해갖고 제가 중간에 했어요. 그렇구나. 아니 앞에 조금만 안 됐어요, 오빠. 오빠가 나중에 그거 보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 조금 얼마 안 돼. 알겠어. 보니까 안 눌렀더라고. 얼른 눌렀어.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아무도 안 하면. 제가 오늘 오빠 말씀 듣고 또 영식이 형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간증 듣고 했는데 참 교회는 참 너무 신기하구나. 교회는 그 사람을 살리는 곳이구나. 오빠 오늘 저기 정광이 형제 이렇게 말씀 영식 형제도 했잖아요. 근데 참 교회는 참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참 부정도 긍정도 모두가 다 사용하는 게 교회구나. 아멘. 오늘 오빠가 그 가야바도 유다도 예수를 바른 유다도 가룟 유다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다 살았던 사람인데 뭐 가야바가 나고 또 뭐 다른 유다가 나고 다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아멘. 저는 이렇게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 참 1인자가 아니고 항상 2인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항상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때는 1인자로 살려고 힘썼어요. 그리고 연합을 못하고 왜냐면 그 위에 내가 서야 되니까 참 그렇게 해서 분쟁하고 살던 난데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항상 그냥 2인자로 내 앞에 주인이 있는 자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인생은 그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그 요한복음 읽다가 보니까 정말 오늘 그 마리아의 집에 그 예수가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가 오늘 그 죽어서 그 살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생명을 살리려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마리아의 집에 그 유대인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있었지만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이렇게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구나.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오지 않으면 저도 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는 게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부활 생명은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 인식이 안 되면 우리가 다 죽은 자죠.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게 결국은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이 말이 있잖아요. 참 오늘 동현이 오빠 좀 살살 먹어. 이거 말씀하는데 좀 살살 하라고. 너무 시끄럽잖아. 앞에서 너무 시끄러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서 영생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었잖아요. 제가 기독교에 다닐 때는 제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해서 정말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날에 천국 가서 정말 영원히 이렇게 사는 그 믿음을 제가 가졌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정말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와 함께 두고 다시 사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세계와 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어디 죽어서 뭐 천국 가는 거는 저는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산 생명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하는 그 세계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알아두고 산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오늘 그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참 모든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 그런 게 있는 거구나.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 형상을 어디가 회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부정적인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인식이 되니까 참 인생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참 예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섬기러 오신 분이잖아요. 제자들을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가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자식하고도 하나가 되고 또 내가 말씀을 아는 걸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내가 2인자로 살면서 나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입장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 내가 아는 말씀을 갖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는 전혀 하나가 안 됐는데 내가 아는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자로 살 때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참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셔서 다 당신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그 은혜를 내가 인식하고 산다는 게 참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참 우리 이렇게 살 때 교회 안에는 참 이게 간증을 듣고 살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는 세계가 교회인 것 같아요. 죽음으로 승리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죽음을 누구나 다 죽기 싫어하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내가 내 선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먹었다는 것이 나의 선한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죽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죽음으로 이기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도 이영화 형제님 말씀을 듣다가 참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제물 대신 운명 안에 있으면 우리가 되겠구나. 저도 이렇게 알아졌어요. 참 운명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항상 누구와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정말 연합이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안 되면 안식이 깨지더라고 보니까 안식이 깨지고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연합이 돼야 내가 안식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이런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인생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오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우리 욕심은 뭐 그전에는 저는 뭐 돈만 욕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전부 욕심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전부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서 뭐 우울증도 오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참 우리를 그 죽음으로 몰고 가서 자, 우리를 그 죽음으로 또 승리하게 하잖아요. 죽음으로 승리하게 하니까 참 이런 이상한 세계야. 좀 알아들을 수 없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말을 하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참 성경의 말씀들이 참 이렇게 조금씩 인식이 돼서 참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런 교회를 만나서 제가 정말 이런 생명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 사람과의 관계를 참 어떻게 하는지도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참 모든 인류를 정말 당신 안으로 이끌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아까 예정이 어디 갔어요? 예정이 여기 있어요. 제가 할게요. 네. 해피 언니 되셨네. 네, 안녕. 죽겠어요, 아파서. 안녕. 얼굴이 빨개네. 추워. 와, 추워. 오늘 그 나사로의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까 구관이 형제 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참 많이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광경을 목격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적인 그 부활의 그러니까는 진짜 죽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뭐 육신적인 죽음은 물론이지만 정말 모든 환경에 의해서 완전하게 누워서 힘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그 붕대를 풀고 이렇게 나오는 그 광경이 지금 현대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보여지니까 아멘. 너무 소망이 되고 진짜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다 괴로야. 아무것도 그냥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이 있어서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난 감사라는 게 엄청난 감사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는 그동안에 저기 가서 내가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의 일에 상관하고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울타리 쌓고 그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지더라고. 그래서 참
나사로의 그런 광경처럼 내 인생도 그러니까는 아까 지연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지불한 만큼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머니가 이렇게 커지고 그 주머니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나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내가 정말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때문에 감정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두서가 없지만 하여튼 언니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매일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무관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너무 더 깊이 알아지고, 정말 더 이렇게 사람이 작아져서 정말 완전하게 부활 생명 안에서 완전하게 누리는 그 세계가 내게 확실하게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숙이 다음에 간증하세요. 다 하고 나면 하려고 해. 향신자매 안 나오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가 살아온 삶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식이 형제 교회 간증 암 걸려서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멀진시로 병원을 갔은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한국에 가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피가 계속 비쳐서 이멀진시로 가게 됐는데, 이멀진시에서 미국 닥터가 한다는 말이 암이라는 거야. 자궁암이 걸렸대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더라고. 그때 억울한 거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왜 데려가십니까? 그때 나이도 젊었잖아요. 남편이 머리 위에서 울더라고. 나 처음 봤어. 이 사람 우는 거 내 평생 그때 처음 보고 지금까지 42년, 44년을 만나서 살면서도 눈물을 본 적이 없어. 그때 처음으로 봤는데, 그러고선 이제 병원을 가게 돼서 입원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한국 가는 거 포기하라 이거야. 포기하고 있는데 닥터가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가는데 그때 떨리는 마음, 이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다는 그거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떨고 있는 상태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전도사 하와이에 있는 친구가 그때 평신도였었어. 전화가 온 거야. 누구 목사님을 데리고 간다. 근데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전화로다가 같이 대화를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님하고 병실에 누워갖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준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있네요. 그래서 옆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어서 시편 23편을 피세요. 그러면서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알아요? 그 읽는 거지. 뭐 내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어. 뭐 했어? 그 시편을 받아갖고 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중보를 연결이 되는 거라. 응? 그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주니까 그 말씀을 막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이 살려달라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닥터들이 와갖고 무슨 죽은 생명 죽어 있는 거를 환자를 만지듯이 지들 맘대로 손이 들랑달랑 하면서 왔다 갔다 해.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노출돼 있는데 흑인 닥터 잊어버리지도 않아. 건장하게 늘씬하게 생긴 사람이 오더니 암 아니래. 응? 오진이래. 와, 살겠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간사하냐. 금방 죽게 생겼던 게 오진이라니까, 어머, 정말 오진이었으면 의심이 많은 거야, 인간이. 진짜 오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의사가 그랬으니까 오진이겠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자 닥터가 흰 여자인데 참 야무지게 생긴 여자가 왔어. 그러더니 내가 너를 수술할 사람이래. 너는 암이 아니고 종양이 났는데 종양이 몇 개가 있대 안에. 근데 그 종양을 떼어내면 된대. 종양이 몇 종류인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한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내 구주시더라고. 그 수술하는 여자가. 종양을 띄고 이제 집에 왔는데 피가 비쳐갖고 또 갔어요. 겁이 나갖고. 그랬더니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암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오진이 나와. 아니 그런데 이멀전시 하스피털 닥터가 암이라고. 사람들이 자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더라고요. 예, 그 말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제가 산 적이 있고 23편이 그 시편 23편이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 23편 시편이 오르메리글이 나와요. 내 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100독, 1000독 해서 집거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나한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난다. 욕심이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내 자식은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돈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저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식에서 살아난 내가 그 담아있던 욕심들을 내 안에서 다 버리지를 못하고 지금도 그 욕심 때문에 깨끗하고 속병이 나는 거야. 왜? 더 갖고 싶어서. 아멘. 더 갖고 싶어서. 이게 욕심이에요. 오빠 아까 그 말씀 내가 깊숙이 들어오는 거야. 이 정수기 인연이 욕심을 못 버리더라고. 징그럽게 안 놓는 거야. 아니 주위를 바라보니까 자식들 다 잘 되지 성공하지. 한씨가 나와가지고 손자 손녀까지 줘서 둘 다 음악을 해요. 우리 손자도 음악을 하고 이 지금 아들 그 손녀딸이 그 내가 7년 길러준 애가 벌써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게 돼. 걔가 음악을 해요. 음악을 2가지씩 하고 또 이쪽에 저쪽에 선설되고 남편은 그 같이 손녀하고 놀고 게임하고 어저께는 손자가 트럼프를 불어준다고 앞에 가서 보고 이러는데 얼마나 기쁘게 살아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하나는 병신이로 살고 죽어 살고 하나는 기쁘게 살더라고. 아니 내가 심어놨잖아. 남편 그런데 저 사람은 살아서 좋아서 하는데 나는 욕심 때문에
묵직하고 있는 거야. 돈 더 벌어야지. 돈 좀 더 해야지. 그게 안 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찾아오고 병도 찾아오는 거는 내가 욕심 때문에 나는 거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저런 지체들이 있다는 거 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내가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가는 게 맞아요. 교만한 자들은요, 머리 절대 안 숙여요. 그리고 남을 편안하게 못 해주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뒤져가지고, 아이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지, 내가 잘 나가봐요. 뱀새끼처럼 고개 쳐들더라고, 내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주 안에서. 은혜 받고 팔딱팔딱 뛰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지금 그 욕심 때문에 제가 또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는데 너는 누구기에 네 이웃을 심판하느냐. 그 주둥아리를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안 믿고 저 사람들은 어떻고 저떻고 내가 믿어서 나는 똑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꼴값이야.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 정죄 무지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교회 안까지 제가 정죄해요. 사람 팔아먹는 매춘부 하다가 교회 와갖고 저거 사람 될라나? 이러면서 내가 하기사 개가 천선한다는데 저것도 사람 될 날이 오겠지. 이러고 내가 속에서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유태인들이 말하듯이 나는 깨끗하다 이거야. 나는 가정부인이고 너는 사람 팔아먹는 포조하던 것이 교회 와가지고 요렇게 정죄를 제가 하고 또 권사 하나를 만났어요. 여기 마케트에서 만났는데 당신 목사 생일이라고 파티했다며? 그러니까 권사 말이 딱 나오는 말이 아유 소문도 빨라 이러는 거야. 권사가 돼갖고 그게 말다우라고 하냐? 내가 속으로 아유 그래 맞아요. 우리 목사님 생일이라서 음식 많이 하고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뭐라냐면 내가 네 족보를 아는데 너는 도둑년이야. 내 속으로 딱 그 식으로 하는구나. 너 캄비셜에서 일하면서 고기 도둑질한 거 내가 다 봤거든 속으로.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저를 아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족보를 모르겠어요? 다 알지. 응? 거룩 야 여기 권사들이 교회 80%가 권사인데 왜 교회에 100명도 안 되는데 권사가 20명 돼야 되냐. 그거 누가 만들었냐. 너 권사가 이 교회의 권사지 나의 권사냐. 말을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서 정죄가 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자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야. 바깥에 믿는 자도 요러고 정죄를 하는데 안 믿는 자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누구기에 네 이웃을 심판하느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면은 자유하게 되고 저는 정죄가 되죠. 교회 권사 여기서 5,000불에 교회 권사들 직분 줬는데 그 다음에는 바겐세어에서 3,000불로 떨어지고 2,000불. 너 그거 권사직 받은 거잖아. 에? 예, 제가 다시 회복돼서 베드로가 죽었는데 죽지 않고 수건이 풀려서 나와서 간증할 날이 오면요 세상 떠들썩할 거예요. 여의도에서 설교하고 하는 정강훈 목사님, 나 정강훈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 입이 참 걸라 그러지. 그 정도 되니까 또 그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지체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정죄할 거 없어요. 그 사람 그릇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가 저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10배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입을 다물어서 그렇지 안 다물었으면 야, 너 교회 권사냐? 바겐세어에서 권사직. 네가 내 권사냐 이거야. 밖에 나와서 그 짓하고 말따우를 그따우로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교회에 살면서 본이 못된 자가 저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 기도가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 처음에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러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좀 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집이 세고 못되게 내 안에 들어있으니 이거를 좀 빼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제 요즘의 기도입니다.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들을 누가 알아들어요? 세상이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낫겠지, 낫기는 개뿔. 그래서 해취한 무덤이라는 거야. 우리가 껍을 쓰고 사는 거지. 예, 겸손해라. 겸손해라. 제가 그 사람의 하나입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재밌네, 재밌어. 내가 한번 할까요? 네. 아이고, 우리 저 정숙자매 간증이 너무 재밌네. 현실이 살아온 게 그래요, 언니. 제가. 아유, 참. 너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멘이고 아주 할렐루야.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이제 지혜자매도 오늘 이제 그 간증해서 우리 장로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 거듭나는 것은 잠들은 자가 깨어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빠진다.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너무 은혜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멘. 또 지혜자매는 참 솔직하게 너무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에 참 오늘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교회 안에서 승리해야 되고 죽음만큼 승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형제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섬김으로써 하나 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도 너무 참 내 자신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화평이 찾아온다는 거. 이런 말씀에 너무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혜정이는 이제 오늘 그 간증이 꼭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간증하는 것 같아요. 매일의 그 일상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 편안하게 이런 사는 것이 너무 몸이 아파 보니까 소중하다는 거. 너무 정말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어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 말. 참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오늘 간증이 다 내가 여러분들 간증 한 분 한 분한테 포함이 되지고 요즘 우리 집 양반이 이제 식사를 한 달 전부터 잘 못하셔요. 근데 또 노인분들이 식사를 못하면은 좋지 않잖아요.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혜정이가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걸 소중한 줄 몰랐다. 그 말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아틀란타 교인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양반이 굉장히 아주 활동적이고 에너제틱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시는 양반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눈이 한쪽이 안 좋으니까 운전도 못 하시고 또 이제 힘이 없으니까 주로 집에만 계시고 또 식사도 못 하니까 더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나는
너무 젊을 때부터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5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 대한 뭐 애착이나 사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내 사회생활은 전부 미국에서 다 사회생활을 했고 또 모든 뭐 이런 그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그 이런 것들이 그 트랜잭션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나는 얻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한국을 가면 전혀 외국인 같아요. 학교 생활밖에 나는 기억나는 게 없고 공부해가지고 뭐 학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한국에서 나가서 사시는 걸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내가 한국에서 나가 사는 거를 그렇게 나는 선호하지가 않고 근데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이러니까 이번에 또 뭐 가서 이제 잘 계시다가 돌아오시면 좋은데 또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번에는 내가 가서 또 어쩌면 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도 않기를 바라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나가서 좀 이리저리 뭐 내가 벚꽃을 좋아하니까 벚꽃도 좀 보고 사진도 좀 찍고 가고 싶은데도 좀 이렇게 뭐 물어봐서 좀 같이도 가고 또 먹고 싶은 음식도 좀 이래 뭐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자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을 조금 같이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한국을 내가 따라 나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내가 뭐 비즈니스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 친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친구가 있어서도 아니고 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소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양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많은 사진을 찍어서 내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나가는데 그 오늘 여러 우리 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그게 오늘 나의 인생과 관계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발로 움직이고 이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편안한 일상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힘이 있으니까 또 욕심도 버리는 거야. 돈도 더 벌어야 하고 또 뭐 집도 더 사야 하고 뭐 이게 등등등등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때로는 뭐 또 이렇게 뭐 하편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내가 오늘 그 지혜자매가 죽은 만큼 교회 생활도 승리한다.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고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죽은 만큼 교회 생활도 승리를 하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그 관계 안에서도 내가 알면서 이렇게 뭐 지식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뭐 똑똑해서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형제를 섬김으로써 연합해야 그 관계에 우리가 화평이 되고 우리가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감정이 너무 참 마음에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자꾸 힘이 빠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제 참 이 욕심도 하나님을 이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욕심이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형제를 섬기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내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천연적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그 부활한다는 이런 그런 바울의 말씀처럼 사람이 이제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고 욕심도 버리고 힘도 빠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는 것 창조주의 그 어떤 피조물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내가 요즘은 이제 일반 교회도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말씀과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 그 말씀이 참
진실되고 또 자기 자신을 우리는 정체를 폭로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 시점에 그러되 우리가 죽은 만큼 예수의 생명이 차진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전에는 내가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일반 교회를 가보고 우리 말씀이 참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아멘.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내 죽음으로써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 교회 안에 일반 교회는 보니까 많이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첫째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돼. 보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배우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야 돼. 이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고. 근데 그걸로 가지고는 과연 우리 말씀처럼 형제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연합이 되어진다. 섬김으로써 연합이 되어진다. 이런 거는 너무 다른 어떤 세계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매들이 이래 간증을 어떤 데는 뭐 두서없이 하고 어떤 자기 집안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의 그 본 알맹이를 우리가 추려보면은 결국 내가 내 욕심과 내 죽음을 지불하고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 형제와 교회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그 생명이잖아. 예수의 생명. 그것이 너무 귀한 거라. 너무 귀하게 다가오고 이거 내가 이제 참 에너제틱한 남편과 살다가 이제 힘이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람의 그 힘이란 건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참 인생이란 것도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막 이렇게 설치고 방치고 교회 안에서나 집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한 모습이 이제 돌아봐지고 나는 우리 교회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체를 폭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구하는 이 모습이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이렇게 매일같이 그 예수의 생명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향신자매 어디 갔나 봐. 켜놓기만 했는가 보네. 내가 캐티 언니 말씀에 조금 화답을 하고 싶어요, 오빠. 아까 내가 캐티 언니가 내가 언니를 보면 우리 언니 생각난다. 그런데 캐티 언니에 대해서 자세한 건 제가 모르지만 이제 비춰지는 이미지. 나는 우리 언니가 나의 노마루였어요. 그 언니가 되고 싶었고 그 언니의 노력과 그 지식이 부러웠고 존경하는 나의 노마루였어요. 그래서 또 언니 때문에 미국을 오게 된 거고 언니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언니도 캐티 언니처럼 미국에 와서 오래 사셨고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셔서 이대 수석으로 졸업한 언니예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당국대 교수 집안에서 며느리를 삼은 거고 결혼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형부의 그 어머니로부터 모든 분들이 이미 돼서 미국에 살고 계셨고 그래서 언니도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셔서 지금 미국에 산 지가 50년 됐을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CPA를 지금도 하시고 텍스 그 연세에 80이 다 됐어요, 언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옳지 못하고 게으른 꼴을 못 보는 거죠. 이 언니 성격이. 그 언니 밑에서 있었다면 저는 정말 열중샷하고 군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죠.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지금 민경이가 거기에서 같이 어려서 중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올라갈 때쯤 왔을 거예요. 우리 조카 딸이. 우리 언니 밑에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하게 자랐으니까 지금 사는 것도 엄하게 살아요. 그 아들이 둘인데 지금 대학 들어가는 아들은 벌써 미국에서 알아줄 만한 리슬링 선수로 앞서 있고 자기 그룹을 세워놓고 애들 둘을 열심히 기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기네 보드까지 해서 애들 수영까지 시키고 그러면서도 엄마가 자기의 또 디자이너 인테리어 하우스 그 잡을 놓지 않고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제가 언니한테 편지를 쓰듯이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말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썼기 때문에 실수가 된 거를 조카한테 나눴는데 조카가 그냥 뭐라 그럴까 쌍지팽이를 짚고 나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모를 사랑하는구나. 고모가 엄하고 같이 살기는 싫다 했지만은 존경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오늘도 저희 미스터 해밍웨이가 언니 건강은 어때? 그러고 묻는 거예요. 형부는 어떻고. 근데 형부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프면 전화하는 것 같아. 응? 동생이 좀 전화해서 위로를 해든가 아니면 보살피라. 이제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 한마디에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언니가 존경이 되는 거야. 존경이 되고 그 언니의 마음이 좀 읽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미웠죠.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언니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언니. 아멘. 우리 남편도 존경하죠. 다 알고 봤으니까. 그런데 몸이 연약하세요. 연약하셔서 굉장히 저기한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해밍웨이가 언니한테 전화라도 해드려라. 왜 너는 안 하고 그러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저런 거 야속한 생각만 들었지.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어디 내놔도 그래 누가 교회에서 잘난 체를 하면 난 속으로 그래. 네가 나한테 언니란 대접받을 만한 그릇이 되냐? 나는 내 언니야말로 세상에 내놔도 존경할 수 있는 언니가 있다. 그 내 앞에서 까불지 마라. 이런 교만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이제 캐티 언니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에 가서 자리 잡는 것도 젊어서 건강할 때지 지금 미국이 더 좋습니다. 그러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나올 수 있나? 황신이 자매 간증해 주세요. 누가 왔는가 봐, 오빠. 그러면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어진 존재, 피조물이고, 우리 인생이 당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인이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당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정말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사신 그런 삶을 우리가 보고 이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이구나 하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삶으로 살도록 하여 주셔서 이 삶이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누리면서 그리고 이것이 또 이렇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전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장언니는 뭐 한번 세스미에 다른 앞에 놀러 안 오니? 네.